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만원 목사님 믿을 만한 목사님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사 우리 매튜 리 이승화 선교사님, 앵국 선교사님이신데 방문하셨는데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매튜 선교사님 여기 계시네. 네, 지난주에는 제가 교육부 4월 6학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쉬운 하루를 지내셨네요. 근데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꼭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넘버원 선교주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영원하고 능력 있고 제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냥 사회에서, TV에서, 무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사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아니면, 가정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우리가 아는 진리를 이 가정에서 들려주시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그 사용법을 찾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시며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손주들에게 그냥 세상 이야기, 옛날 이야기, 잔소리보다는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가 우리 ANC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돈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잘하고 잘 살라고 이렇게 또 용돈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ANC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봉사하시는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한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리적으로 이 고래가 인간을 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고래는 덩치는 크지만 이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이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선생님이 좀 짜증내는 말투로 물리적으로 고래가 사람을 삼키는 것은 불가능해 또다시 말했어요. 그 어린 소녀가 그랬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만약에 요나가 지옥에 갔다면? 하고 말하니까 어린 소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 잘하는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ANC 아이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지금 요나서를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배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명령도 들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양심에 걸렸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다. 그래서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요나가 그 배에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근데 벌써 요나는 마음이 강팍해 있었어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요나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이건 죽은 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반전에 죽은 몸인데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의 주요 포인트는 물고기 뱃속에 살아남는 요나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다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주요 포인트는 그런 요나를 위해 모든 만물, 바람을 사용하시고 파도를 사용하시고 배를 사용하시고 타이밍을 사용하시고 물고기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끝까지 쫓아가시는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말 안 듣는 반항하는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가서 붙잡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다른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이 요나가 말 안 들었을 때 다른 잘 듣는 선지자를 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고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물고기는 하나님의 우버입니다. 요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택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We may run from God, but we can never outrun God.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서 추월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물고기 뱃속에서 붙잡힌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요나 같은 우리도 쫓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배에서부터 기도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도망가면서도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데서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럼 물고기 뱃속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더럽고 좁고 움직일 수도 없고 비린내 계속 나고 속이 뒤집혔을 거예요. 공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물이 요나를 둘러쌌다. 제가 어렸을 때 물바다에 빠질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 참 그 후로는 바다 수영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경험, 이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2절에는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죽음의 상태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고난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불순종.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다니엘의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겨서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또 이 세상에 죄가 있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말한 것처럼 스올의 뱃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진짜 죽은 것 같은 어떤 결정도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고통,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아니면 과거 일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Why me? 왜 나입니까?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요나는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배의 선장인데 거기에다가 파도와 물결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일어난 것인데 요나는 주님께서 하셨다. 1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고난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들으면서 화가 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놔두지, 죽게. 그러나 세상 부모도 자녀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죽은 것 같았을 수 있지만 폭풍을 보내셨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요나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안정에서 오는 편안함과 행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안정에서 오는 편안함과 행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요나는 그냥 배 밑층에서 계속 편안한 잠을 자며 다시스로 무사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 무지개를 보는 삶만이 나한테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성공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라면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는 편안함과 나만의 행복을 위한 안정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여러분 최고의 뜻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것,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물고기 뱃속 안에서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severe mercy, 엄청난 극심한 자비라고 했어요. 자비는 자비인데 어떨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혹시 오늘 물고기 뱃속 같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문을 쓰신다면 분명히 요나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쓰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가짜 회개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요나가 계속 지금 기도를 할 때 내가를 많이 나와서 요나는 아직도 나로 다 차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척하고 있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을 인정하는 고백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음을 고백하는 좋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요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다풀이 미역이겠죠. 요나의 눈을 가리고 목이 숨통이 막히는 것처럼 그 땅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영원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되었다. 영어로는 I went down to the land whose bars closed upon me forever. 영원토록 열리지 않는 감옥.
요나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소망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함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나는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한 다음에 뭐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이제는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그 잘못한 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The gospel news is best news ever, but followed by worst news possible. 복음은 최고의 좋은 소식, 아시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가장 나쁜 소식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은 요나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포로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 감옥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석방될 수 있는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괜찮은 척, 그 배 밑층에서 잠을 잔다 해도 우리 힘으로 그 폭풍과 그 어려움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도 안 됩니다. 물질로도 인맥으로도 우리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윗 왕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게 만든 큰 범죄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이 죄를 다 폭로해 버리셨어요.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뒤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시편 51편이 그의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실지라도 어떨 때는 우린 생각이 나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이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죄는 내가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면 진정으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들어가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참 많은 고난과 고문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코리 텐붐 여사,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은 우상을 버리는 결단에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래서 무엇이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Those who pay regard to vain idols forsake their hope of steadfast love. Vain idols, 헛된 우상이라고 써 있어요. 썩어질 우상. 다른 번역을 보시면 가치 없는 우상들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그 다른 것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버릴 때 하나님의 자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꼭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붙잡고 있었던 거짓되고 헛된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요나의 충만한 자기 의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교만, 의로운 내가, 아니 그 악한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무적으로 잘해 주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그만한 고난 가운데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바다풀에 눈이 가려 불평불만하고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우상이 있으십니까? 인정, 권력, 존경, 만족, 이런 가치를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리 떠나버린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나처럼 종교인으로서 예배는 잘 다녀요. 큐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순종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그 한 부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것,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하시고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 체험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시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나가 말하죠.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고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6절에도 보시면 나는 빗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누가 건지셨어요? 여호와께서 건지셨고. 그래서 결론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하면, 고백하면, 하나님께 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요나의 기도는 뭐 구체적으로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요나의 이 회개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거예요. 서렌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백기를 들으면 너는 패배자다, 너는 실패자다,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백기를 드는 자가 제일 용감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Do with me as you please.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뒤에 너무나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면서 우리를 쫓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제는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을 버리겠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참 우리 너무 힘들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무엇이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때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시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장 거룩한 명절인 욤 키퍼, 대속죄의 날에 요나서를 다 읽어요. 회중 앞에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습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이렇게 얘기해요. We are Jonah.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요나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요나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구절을 더 읽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이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죄인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발로 밟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요나는 자기를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원해서 던져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벌써 다 던지셨습니다. 더 이상 그의 자비를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매일매일 이런 자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 자비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고난입니까? 그것이 피하고 싶은 곳입니까? 도망가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도망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주님은 끝까지 쫓아오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자비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더 이상 이 도망가자의 삶을, 피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상을 붙잡고 사는 삶을 이 시간 깨트리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항복합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내가 행복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앞에 손들며 아버지, 내가 행복하는데,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있으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에 누르자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직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우리 어떤 고난이 될지라도, 어떤 작은 사람의 죄를 저울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고난이 없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자비를 붙들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좀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손을 번쩍 듭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뭔가 된 것처럼,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자녀였던, 우리 상황이었던, 어떤 관계였던, 어떤 과거였던, 어떤 미래였던, 주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시고 자비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의 가운데 있든 물고기 뱃속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은혜로 덮으시며 요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문제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애워싸고 있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비를 풍성히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과 또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며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요나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회복하신다고 선포하신 그 가정과 공동체의 머리 위에
주님 부르시는 세상 한복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